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높일지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높여드립니다. 주를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종료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시오.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한 주간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우리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토요일쯤 다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 철저하게 방역에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마스크를 꼭 쓰시고 또 손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서로 주의하면서 모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써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양들의 천국을 확장해 가게 하시며 주어진 삶의 도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슴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청원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종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난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또 가정 행하는 모든 삶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종료주일 후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삶의 자세로 고난주간을 보내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의 꿈을 이룬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최고의 직장에 다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꿈꾸는 대로 다 이룬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은 이 거리가 아주 먼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애통으로 가득한 삶이 복 있는 삶이 아닌 거지요. 애통할 일이 전혀 없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지만 진실이지만 팩트이지만 따르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슬퍼하다, 감정이나 행동으로 애도하다, 울부짖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국의 성경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이란 감출 수 없을 만큼 강한 슬픔을 의미한다. 또 마음을 아리게 할 뿐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슬픔이 바로 애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강한 슬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는 이런 삶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비상식적인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비상식적인 것을 너무 오랫동안 보아오다 보니 그것을 상식으로 보게 되고 상식적인 것을 비상식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자,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온 세상이 미쳤고 예수님 홀로 맑은 정신이 아닐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인 것이고 그 상식적인 것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제수가 되어 침묵하셨고 권력지향적인 총독 빌라도와 고발하는 무리는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시고 빌라도와 떠들어대는 군중들은 침묵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도 정의롭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죄수인 바라바는 노임을 받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옷을 벗겨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쓴 채 희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러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섰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침묵을 하고 계셨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긴 침묵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 광장에 모여 서 있습니다. 심판에 앞서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나는 나치의 공포를 겪고 고통 속에 죽임을 당했다. 나는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었다. 내 지독한 가난을 누가 알 것이냐? 전쟁, 포로, 학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당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고 당신 자신은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고 계시니 행복하기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이 고난을 알고 재판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저 도피자일 뿐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표자로 선출했습니다. 학대당한 유대인, 가족에게 배반당한 사람,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 잔혹한 고문을 당한 사람 등이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재판관을 하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당해 보셔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가셔서 이런 비참한 삶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박해받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출생의 합법성을 의심하게 만들자. 그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맡겨, 그에게 아주 힘든 일을 맡겨 가족들도 그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게 하자.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배신하게 하자. 또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게 하자. 철저한 외로움을 맛보게 하자. 그를 죽게 하여 아무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군중 속에서 커다란 웅성거림이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들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외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셨던 것을 그들은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실 때마다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통할 일이 없으니 행복하십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 이대로 이 행복이 영원하면 좋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침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만족함에 취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영적인 은혜에 목말라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고통의 현실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잃은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시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남. 평소에는 주일마다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만나서 밥 먹는 것,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애통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지나면서 애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기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욥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욥을 시기하여 시험합니다. 욥이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 욥에게 고난이 생기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7 아들과 3딸,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쌍의 소, 또 500마리의 나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갔습니다. 먼저 강풍이 불어 욥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집이 무너짐으로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급기야 욥에게도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간지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이어서 가축과 재산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지요. 욥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욥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지도록 가만히 두고 보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신 하나님일까요? 그런데도
뜻밖의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기 42장 5절이에요. 구약성경 우리 803페이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책을 펴고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 42장 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여러분, 이 욥의 고백 앞에 제일 놀란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사탄일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주었는데,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빼앗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지? 사탄이 절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절망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요. 자, 보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자, 우리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길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할 때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던 것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통감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자,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난 뒤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라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온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온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당장 부인하거나 회피하게 되지요. 당장은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죄 앞에서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결국 괴로움에 빠지는 길입니다. 반대로 죄를 직면하고 애통하면 괴로움이 아니라 평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애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애통하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통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 민족과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의 여정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는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인정하기 싫은 죄의 모습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구원하심과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또 한 주간 고난의 여정의 길을 걸으시면서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의 현장의 고난을 인하여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앞에 솔직하게 우리 모습을 내어놓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의 크신 안에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하여 수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